2019년도도 우리 시온 전향대 그 자리를 잘 지켰고, 또 지금까지 여러분이 헌신해 준 것 진심으로 감사하며, 2020년도에는 또 새로운 우리 또 시온 찬양대 지휘를 맡은 우리 강빈나 청년과 함께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2020년도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 마음에 내린 결론이 역시 렘넌트밖에 없다. 지금 국내 정치를 바라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참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보면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주 성공한 분들입니다. 국회의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면은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아주 훌륭한 분들인데,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한 분들이며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라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는 요즘 TV 안 봅니다. 심지어 뉴스를 안 봅니다. 왜? 너무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해서. 이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느끼는 거는 결국은 영적 서밋 렘넌트라야만 이 시대의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미국은 개인 국가로서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서고 난 뒤엔 세계가 난리예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완전히 그 양반은 이 장사꾼이에요. 하는 짓이 사람을 얼었다 늘었다,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국가에도 그 미국 같은 나라에도 지 맘에 안 맞으면 금방 잘라버리고, 완전히 자충우돌이에요. 그러니 세계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북한은 완전히 미친강이 짓을 하고 있지. 이런 정말 2019년도는 어느 해보다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어진 한 해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은 시대적인 문제, 또 현실에 있는 문제나 또 현장의 이 문제는 절대로 기성세대 가지고는 해결 못한다. 그래서 정말 영적 서밋인 렘넌트가 일어나는 길만이 이 시대의 문제 해결하는 길이요, 우리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완전히 하나님을 부정하는 좌파 사상에 빠진, 그것도 기독교 목사 중직자들이, 그것도 기독교 지식인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금 일어나는 국내적인, 그러니 국가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오직 이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그 빛은 교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깊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은요, 사단 나라입니다. 국가고 모든 기관이고
사단이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단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재앙이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기관은 교회입니다. 교회만 빛이에요.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은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렘넌트가 일어났을 때만이 시대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애굽의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그 재앙이 일어난 일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애굽 왕의 꿈을 통해서 이 애굽에 들어닥칠 재앙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보여주지만은 그것을 해몽한 사람이 없으니까 도대체 이것이 뭔 꿈인지 모르는 거예요. 왕도 모르고 그 애굽의 최고가는 지성인들, 그 분야의 최고가는 전문들이 다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해결했습니까? 영적 섬이신 렘넌트 요셉이 해결했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쳤는데도 그 노예에서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 노예에서 해방시켰지요? 렘넌트 모세가 일어나서 거기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계속 어려움을 닥칩니다. 전쟁 재앙이 계속 닥쳐요. 그 전쟁 재앙을 막은 사람이 누구냐 합니까? 사무엘, 다윗, 그리고 엘리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그 포로에 소망을 주고 그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게 하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이 누굽니까? 역시 렘넌트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같은 분들입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 로마를 복음화 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들이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과 렘넌트를 지금 키우고 있는 교회 교사들이나 사역자들이 굉장한 어떤 천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왜 내게 이런 자녀를 주셨을까? 그 후대에 대한 천명을 깨닫고 절대 계획과 절대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올인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그 요셉의 배우는 누가 있죠? 야곱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은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 넘어갈지 모르지만은 요셉이 자기 꿈을 형님과 아버지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에 형님들은 시기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그랬지만은 아버지는 그것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 말은 보통 말이 아닌 거지. 야곱이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도 요셉을 남달리 생각했던 그 사건들 속에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틀림없이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에 이 노예가 되어서 400년 동안 고생하고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부모들이 있지만은 모세 어머니 요괴맨만은 그 사실을 알고 참 헌신한 그 결과로 인하여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게 되죠. 뭐 일일이 다 말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무엘 배후에는 누구 있습니까? 한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배후에는 이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에 대한 사역의 중요성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이방 전도할 때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다른 곳이 아니고 회당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도 회당으로, 18장 4절에도 회당으로, 19장 8절에도 회당으로.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인물들은 렘넌트 때 달랐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 부모들이나 혹은 렘넌트를 지금 키우고 있는 교회 교사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사역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같이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국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이럴수록 우리는 언약의 한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 지금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서밋 렘넌트가 일어나는 길밖에 없다. 왜? 성경을 보니까 그렇다. 그걸 여러분들이 다 잡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기 3장은 시어미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보아스 간의 결혼 계획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리와 추수가 밀 추수가 모두 끝나던 어느 날 나오미는 계대 결혼법에 따라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기 위하여 극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은 다름 아닌 타작하는 날 밤에 룻이 노적가의 곁에 자고 있는 보아스를 찾아가서 기업 물을 자기의 책임을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아스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룻의 행동과 말에 당황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반드시 그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결국 룻과 보아스는 결혼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기적을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왜 신자에게 어려움이 오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자에게 어려움을 오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입니다. 그 첫 번째가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놓치고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5가지 그 축복을 그 복을 놓침으로 오는 결과. 두 번째는 그릇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두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지도자로 이미 선택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세상적인 것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언약을 제대로 전수받았고, 그리고 그는 바로 왕궁에서 40년 동안 세상 지도자로서의 모든 훈련을 다 받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영적 서밋으로서, 지도자로서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거기서 훈련한 겁니다. 미디안 40년 모세 광야 생활은 그냥 광야에서 보낸 게 아니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미리 지도자 모세로 하여금 체험하게 한 겁니다. 이런 다 중요한 과정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실 미디안 광야로 보낸 겁니다. 왜 신자에게 어려움입니까? 전도자에게는 세계복음하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요? 안디옥 교회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스데반의 환난을 위하여 흩어진 자들이 구브로와 베니게와 저 안디옥까지 가서 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그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던 전도자들이 주로 중직자들이죠. 그 중직자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여 놀라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인 우리는, 세계 복음의 분명한 언약과 사명을 가진 우리들은 사건 일 만남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실수합니까? 문제 위기 오면 당황합니다. 문제 위기 오면은 어쩔 줄을 몰라요.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뭐 불신앙에 빠지고 그만 좌절하고 그만 낙심하고 포기한다 그 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믿어야 돼요. 사건, 일, 문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어떻게 그러면 그 계획을 찾아냅니까? 그때의 강단 메시지 흐름을 타는 겁니다. 하나님 강단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며느리 누드에게 일어나는 사건, 일, 만남을 보고 하나님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룻기를 계속 강해해 왔으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그 룻이 이삭 주어서 끼리를 해결하려고 이삭 주우러 갔는데 그 간 밭이 누구요? 보아스예요. 아주 우연이에요. 우연히 같지만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세요?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하필이면 또 룻이 거기에 이삭을 주고 있는데 그 밭주인 보아스가 수수하는 그 일꾼들을 이렇게 둘러보려고 왔잖아요. 이삭 주는 룻하고
그 밭 주인이 서로 만나게 되는 거고,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나오미가 그 룻이 밭에 나가서 일하면서 매일같이 와서 보고합니다. 오늘 어떻게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뭘 깨닫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드디어 이 시어머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보아스가 그 직의 유지요, 그 직에서 굉장한 부자예요. 그 직에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자기 이 엘리멜렉, 자기 남편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인 걸 알았어요. 그것도 물을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사람인 걸 누가 알았냐? 나오미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교회. 두 번째,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여기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아무리 시어머니가 그 계획을 알고 일을 추진하다도 룻이 말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딱 룻이 또 이게 이제 통하는 거잖아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오늘 본문 5절 6절 보십시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6절에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룻은 모압 여인이요, 이방 여인이요. 그 이방 여인이 히브리인의 풍습에 익숙하지 않아요. 너무 풍습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사실 이런 상황이 아닌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다른 나라에 가서 오랫동안 선교한 분들은 이 문화적인 벽이 얼마나 크고 문화적인 차이가 얼마나 심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 큰 사위가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미국 사람이에요. 사실 저하고 대화가 거의 안 돼요. 왜냐, 사고방식이 저하고 너무나 달라요.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 거의 젊은 시절을 모압에 살았던 자손 대대로 거기에 살아왔던, 거기에 완전히 찌들리고 그것이 완전히 생활화되어지고 각인뿌리 체질된 이 이방 여인이 유대인의 풍습을 이해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익숙할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젊은 여자가 밤중에 외간 남자를 만나는 게 쉬운 일입니까? 보통 여자 같으면 죽어도 못 갑니다. 저는 겁이나 못 갑니다. 그 가까운 밤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사회적인 신분도 너무 차이가 나요. 지금 이 룻은 너무 말한 천민에 불과한 거예요. 비천한 부인 지금 지위에 있는 거예요. 거기 아주 계열 높은 아주 그 지금 최고의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게 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순종하는데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룻기 1장 16절에 10절을 보면 이미 룻은 나오미를 따라올 때에 모든 걸 각오했어요.
모든 걸 결단했다니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서 강건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모든 건 내려놓은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시어머니를 따라올 때에 자기 자신의 모든 자존심도 자기 자신의 모든 이익도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다 내려놓고 어떤 희생도 내가 어떤 어려움도 내가 죽음도 각오하고 간다. 이런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를 절적 신뢰했습니다. 왜냐? 오래오래 같이 살아봤잖아요.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인격과 믿고 이제 순종하는 거지. 천륜과 인준이 한 거지요. 십계명에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 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세상 윤리의 가르침에도 제일 첫 번째 말하는 거 뭐지요? 부모 공경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지 않았다면 룻이 시어머니 말에 전적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 순종하는 순종, 이것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헌신입니다. 보아스의 헌신입니다. 룻기 3장 12절 13절을 보면은 룻이 와서 그것도 밤중에 말이에요. 캄캄한 밤중에 이 젊은 여자가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을 때에 사실 지금 엘리멜렉은 가정은 파산되는 가정. 그 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파산되어진 그 가정의 재산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면은 보아스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한 물질적인 손해가 감수돼요.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어떻게 알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또 헌신해야만 자기 임무를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뭐예요? 참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어 물을 자의 임무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뭐냐? 그 룻의 효심, 그 아름다운 인품을 들은 거예요. 아, 이 여자가 비록 이방 여자예요. 하지만은 참 그 중심이 바르고 그리고 규모가 갖춘 아주 인품이 제대로 된 여자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제가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룻기 2장 3장 그 이삭 죽는 그 사이에 그 보아스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정말 보아스는 인정 많고 후덕스러우며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헌신, 여러분, 이 룻의 이 내용은 사실 사건이 한 가지잖아요. 그 한 가지가 뭐냐? 한 가문이 잘못해서 그 가문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 가문이 말하자면 가장이 잘못 선택해가지고 가문이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만약 인간의 폐가 망치는. 그런데 완전히 무너진 가문인데도 한 사람의 언약 가진 여자. 그 한 사람의 언약 가진 여자가 누구지요? 룻입니다. 그것도 이방 여자. 정통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언약 제대로 잡았는.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제대로 잡았는데 그 한 여인을 통해서 한 가문이 새로운 응답받는 가문으로 거듭나는 그 내용이 룻기의 주제입니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냥 우리 가문에 내 가정에 다 불신자요. 부모님도 예수 안 믿고 우리 가문이 완전히 무너진 가문에도 오늘 렘넌트 기억해야 됩니다. 내 한 사람이 제대로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우리 가문 일으킬 수 있다. 확신해야 돼요. 그것이 나는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절대 언약의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으면 다 살릴 수 있어요. 다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잡으면 완전히 뒤집을 수 있어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있는 형실 보고 당황도 하지 마시고 불신앙에 빠지도 마시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자예요. 내가 뭐 해야 될 사람이냐? 미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세계 복음화 할 렘넌트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할 전도자로 절대 제자로 하나님이 특별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세 번째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떤 경우도 헌신할 수 있다. 나는 죽음도 각오할 수 있다. 이유도 핑계도 변명도 필요 없어요. 그 증인이 누구죠?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 잡혀가 비참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미션을 발견했기 때문에 뜻을 정한 거예요. 불 가운데도 들어간 거예요. 사다굴성에 들어간 거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죠. 어떻게 바울이 초대교회 최고의 선교사로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 절대 헌신의 사람이에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함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미 바울은 이 복음, 세계 복음을 위해서 로마 복음에서 자기 목숨 이미 내놨어요. 어떤 죽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헌신할 각오도 있고, 실제로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잖아요. 2020년도를 맞이하고 2019년도를 마지막 보내는 우리 성도님,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 거냐? 여러분, 다가오는 해, 앞으로 이 땅에 임하는 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재앙과 이 땅에 임하는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렘넌트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 특히 우리 기성세대는 우리가 주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발판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렘넌트를 키우는 거예요. 그 렘넌트를 키우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는 언약을 분명히 잡았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거기에 우리는 모든 것 헌신할 각오를 가지고 해야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라야 정말 세계복음할 렘넌트들이나 날만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받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과 축복받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